여호수아서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봉독합시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그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 아세요? 독사. 어떤 사람은 몸에 좋다고 독사를 잡으러 다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에 사는 지금 블랙 맘바입니다. 블랙 맘바. 가장 무서운 독사예요. 이 독사가 한번 물면 성인 1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한번 물 때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킹코브라의 70배의 독을 품고 있죠. 길이가 한 2.5m에서 큰 것은 한 4.5m. 그렇게 무시무시한 뱀입니다. 블랙맘바는 얼마나 빠른지 시속 20km를 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속도가 있는 그 재빠른 날첩한, 민첩한 그런 독사고, 그리고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물로 피하더라도 바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무도 잘 탄다고 합니다. 숲속에 들어가 숲속에 피한다고 하더라도 물려 죽는. 어떤 데 보면은 달리는 자동차 창문을 이렇게 뛰어들 정도니까 달려드는 그런 맹렬한 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블랙맘바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설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뱀이죠. 제가 이 블랙맘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블랙맘바가 한 번 물 때에 성인 10명을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블랙맘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을 가진 것이 있어요. 어떤 뱀일까요? 죄의 독사입니다. 죄의 독사. 블랙맘바는 한 번 물 때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지만은 죄의 독사는 사람 한 번 물 때에 많은 사람을 죽여요. 지금까지 수십억 명을 죽였고 앞으로도 수백억 명을 죽일 겁니다. 그만큼 죄의 독사는 무서운 것이에요. 여기에 물리면 완전히 바로 본인도 가고 주변이 다 이제 파멸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한 세상이 되지만 이 죄의 독사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우성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독사에게 물리면 신속하게 그 독을 빼야 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도 한번 물렸다가 만약에 해독을 빨리 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마비가 온다든지 할 때 빨리 해독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만큼 시간과의 다툼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독사에 물렸을 때에 빨리 독을 빼셔야 돼요. 빨리 해독을 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독을 빼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적발입니다. 적발. 본문에 보면 적발, 두 번째가 자복, 세 번째가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독할 때에, 독을 해독할 때에 빨리 첫 번째로 적발을 하셔야 돼요. 적발이 뭡니까? 숨겨진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숨겼지만은 빨리 그걸 들추어내셔야 돼요.
그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독을 뺄 때에 적발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물건은 헤렘한 것은 받쳐진 것은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손댄 사람이 있었잖아요. 손댄 사람이 누구냐? 그걸 지금 적발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는 이겼지만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다 패배하고 괴로움이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죄의 독에 물린 사람 때문에. 그래서 패배했거든요. 근데 그 장군이 누구냐? 찾아내야 되는데 적발해내야 되거든요. 그 독을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내는 방법이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지파별로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 지파별로 다 나왔는데 어느 지파 걸렸을까요?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을 써서 이제 적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추측하건대 추첨을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걸렸던 지파들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제비뽑기에서 걸렸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적발되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 가운데 그러면 어느 가족이냐, 어느 족속이냐 했는데 세라의 족속이 걸렸어요. 세라의 족속 가운데 어느 가족이냐? 삽디가 걸렸어요. 삽디의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누구죠?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이만 하면 좋겠는데 아간이를 통해서 지방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내력을 다 집어내야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파별로 좁혀올 때에 누가 제일 마음 졸여졌겠어요? 어느 가슴이 가장 터들어갔을까요? 아간이가 제일 가슴이 탔을 거예요. 속이 탔을 거예요. 자기는 숨기고 있는데 지파별로 좁아져. 유다 지파가 걸렸죠. 세라 족속이 걸렸죠. 삽디 가족이 걸렸죠. 갈미 아들 자기까지 돌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접니다. 저를 처분해 주세요.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가다가 배 전체가 파손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걸렸을 때 요나를 던져보니까 배는 살았어요. 다른 사람 싣고 살았거든요. 한 사람으로 배가 전물침을 당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배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복음 전가로 가는 바울의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에 그 276명의 사람들이 아드라 무떼너라는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 강풍 속에서 배가 파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려줍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사명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남아요.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살고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간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은요, 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죽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는 숨길 수 없지만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죄는 절대 못 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속일 수 있다고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척했어요. 따먹은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셨잖아요. 근데 안 따먹은 척은 하고 있을 때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시지요? 예? 저 여자 지처가 나에게 주어서 따먹겠다. 또 하와는 뱀에게 또 미루잖아요. 변명하는지 숨기는지 죄를 합리화하는지 자꾸 넘어가는지. 그래서 아론도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 만든 척 하잖아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든 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족속들과 함께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안 만든 척. 아간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발각이 안 되려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속일 수 있다고 사단이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거죠. 그걸 알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안 드러난다고요? 내 정권, 내 사람에게는 안 드러나겠죠. 봐주니까. 근데 반대편 사람이 딱 써보세요.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깨끗하면 그게 아무래도 같겠어요? 자기 사람에게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편이 들어오게 되면 다 들통난다는 거죠. 다윗도 보면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그가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다가 마지막에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내리막길 걷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 저 지옥의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을 오른손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게 했어요. 죄는 숨길 수 없어요. 그 사단의 꾀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수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훔친 게 아니고요. 제 팔이 훔쳤어요. 제 손이 훔쳤어요. 판사가 들으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자꾸 변명하는 우리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판사가 그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기를 당신과는 상관없이 너 팔과 손에게 6개월의 징역을 처한다. 그랬어요. 당신 알아서 해라. 팔을 자르든지 손을 자르든지 해라. 여러분, 그게 내 팔이 했습니다. 내 손이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손과 팔만 징역 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잡아떼는 것은 일단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내일 들통이 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거짓말합니다. 언제든지 들통 날 땐 들통 나더라도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안 했다고. 계속 쫓겨옵니다. 쫓겨오더라도 말 안 해요. 자기까지 점 찍을 때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인을 찾아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핑계해도 안 되고요. 잡아떼도 안 되고요. 남에게 뒤집어 씌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바로 인정해야 되는데 아간이 텐트 속에 훔친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 헤매맨 것,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아간이는 손대가지고 훔쳤어요. 또 숨겨놨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텐트에 숨겨놓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텐트에 숨겨놓은 것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깊숙이 숨겨놓아 보세요. 요거 있으면 나를 지켜주겠지. 요것은 나 인생에 꼭 필요한 거야. 손대가지고 딱 깊이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더라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적발이에요, 적발. 사람은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이 못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숨기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독을 빼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인정.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한 사람 더 나쁘겠지만 실수는 봐준 거죠. 의도적인 거하고 실수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인정을 하라. 이 독을 빼는 해독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뭘까요? 뭐라겠죠? 자복까지. 자복. 죄를 자백하여서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늘 오늘 여기서 자백하고 청산도 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독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잖아요. 죄여 잘못했으면 눈물만 줄줄 흘리고 또 나가자마자 또 그런 행동을 한다면 복종이 없는 삶이에요. 자백은 했지만 복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자백할 뿐만 아니라 고쳐야 돼요. 고치게. 요사는 아간에 이렇게 타일렸습니다. 자복할 때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7장 19절 보세요. 7장 19절 보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네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네게 숨기지 말라. 이 바보 이 나쁜 자식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랬어요? 내 아들아 내가 청하노니 하나님께 자복해라. 심지어는 화가 나면 막 그 할 때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아 청하노니 자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죄는 우리가 분명하게 다뤄야 돼요. 죄는 분명하게 다루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좁혀 들어왔잖아요. 자기에게 딱 찍혔잖아요. 적발됐죠. 그래서 이제서야 실토합니다.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창피다당한 거예요. 아간은 시날산 외투를 숨겼어요. 시날산은 바벨론 산인데 외투 중에 최고급품이에요. 그 외투를 훔쳤어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최고급 B급 외투 요즘 얼마죠? 인터넷 보니까 한 500만 대 돼요. 좀 괜찮은 거. IMF 또 할 때 너무 사치하지 맙시다니까 전부 외투 입고 오다가 다 내려놓더라고요. 한 그 정도 하고. 더 비싼 거는 더 비싼 게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있죠. 보통 그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아간이 50세겔짜리 금 한 덩어리 훔쳤어요. 1세겔은 5분의 2 온스인데 금 1온스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대충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은색이라고. 대충 요즘 그 한돈 따지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요즘 그 1억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그것을 탐내어서 성경에 보니까 탐내어서 자기 텐트 속에 훔친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탐내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 이거 뭡니까? 욕심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손댄 거예요. 이거 있으면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숨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라 하세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가져온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가지고 싶은.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갖는 거지. 그거는 반드시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너무 늦게 자복했어요. 늦게 자복했지만 죄를 자복하는 것은 일단 독을 빼는 겁니다. 일단 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독을 빼기 위해서는 청산하셔야 돼요. 적발하고 당하고 자복하고 청산을 하셔야 돼요. 아간이 죄를 자복하자 하나님이 죄를 여호수아가 죄를 청산하는데 청산은 빚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빚을 졌는데 그냥 탕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탕감받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빚을 갚으셔야 돼요. 빚을 청산하셔야 돼요. 죄의 빚을 깨끗이 처리하려면 죄의 독을 깨끗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죄를 자복한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양들, 가축들과 물건까지 다 불로 태워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아가니가 잘못했지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물건까지 하나님께서 청산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걸 데리고 모든 것을 끌고 어디로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골 골짜기로 갔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너 때문에 지금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지 않느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괴로움의 골짜기로.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괴롭히는 단계. 하나님은 아간을 처벌하셨습니다. 돌로 치고, 백성들이 돌로 치고 불로 태웠어요. 그 일가족 전체를 처벌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칩니다. 죄가 청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 끔찍한 처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골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이 나오죠. 질문 첫 번째. 아간이 아골 골짜기를 미리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짓죠. 자기 아들이, 귀여운 딸들이 돌이 던져지는 피투성이가 되는 그 광경을 미리 보았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짓죠. 자기는 당당한 대가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들, 어린 생명들 피투성이가 되고 불태워 죽는 모습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그 죄의 결과의 고통을 미리 보았다고 한다면 그 죄를 손대려고 하다가 안 되죠.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 자녀들이 불에 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면 안 했지 않겠는가?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즉 헤렘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대면 진멸을 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헤렘 당하는 것을 그가 목격했어요. 아, 이 강력한 큰 성도 멸망당하구나, 진멸당하구나,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헤렘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큐티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골 골짜기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 가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아무리 부자처럼 살아도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게 한번 나갈 기회를 주시면 내 가족 형제 다섯인데 절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린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들어도 불순종합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불순종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골 골짜기도 보고 지옥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장면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꾸 해가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인들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이긴 줄 아세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 듣겠어요? 또 하나 질문.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합니까? 그 연대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가족이에요. 같은 공동체거든요. 적은 누룩이 온 것을 퍼뜨린다 했지. 덩어리에 다 퍼지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한 몸이 다 아파요. 내가 팔이 아픈데 몸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데 내 몸하고는 상관없는가요?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요. 한 박스 안에 사과가 하나 썩으면 주변에 썩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머지않아서 다 썩어버립니다. 공동체 원리죠. 또 질문 하나 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왜 가족이 다 참변을 당해야 됩니까? 아간 한 사람이만 이렇게 처분하면 되는데 왜 온 가족이 다 진멸당할까요? 왜 참변을 당하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간이 가족들이 다 죽어야 했을까? 아간의 가족들이 아간과 공범들이에요. 공범. 아간이가 훔쳐왔을 때에 아빠 이러시면 안 되잖아. 아빠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빠 좋겠다 그지? 아빠가 그러니까 야 이거 있으면 괜찮아. 너희도 이제 괜찮아져. 그럴 때 아 그래요 아빠? 같이 공범한 거예요. 아빠가 물건을 훔쳐서 텐트 속에 숨길 때 가족들도 무기 낸 거예요. 그리고 협력한 겁니다. 묵인. 막지 않더라도 그냥 슬쩍 넘어가잖아요. 묵인 하더라도 그건 같이 공범이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 있다고 그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입 한 마디 못 하고 가만히 묵인하면 공범죄가 되는 거예요. 질문 또 하나 했습니다. 아간의 가족들이 아간의 공범이라 할지라도 다 돌에 맞고 불에 태워지는 것은 너무 끔찍한 벌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 끔찍한 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즉 헤렘에 손대는 자는 헤렘 진멸을 당합니다. 이 진멸을 당한다는 말은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이 다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리고성이 진멸당하는 것이 바로 그 경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린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근데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 다 진멸시키려 했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독을 빼셔야 돼요. 청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를 적발하고 자복하고 청산 후에 이스라엘은 죄의 독을 뺐습니다. 죄의 독을 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여리고성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것쯤이야 우리 군대 그만큼 필요 없어요. 몇몇만 가면 아이성 이길 수 있어요. 했을 때 패배합니다. 관건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방이 둘러 진치고 우리 엎드진다 할지라도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이성 전투에서 죄를 적발하고 해독하고 청산하니까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1벌 100개 정도가 아니라 1벌 억개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 교훈을 받습니다. 죄는 블랙 맘바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블랙 맘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이지만 죄의 독은 블랙맘바보다 수백억, 수백 명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죽이고 있어요. 그 독사의 독을 빼야 사는 것처럼 죄의 독을 빼야 우리는 산다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교훈이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개운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간 일가가 전멸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억울하면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억울하죠. 야,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까지 죽잖아. 아간이가 억울하겠지만 아간보다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지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습니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무서운 못이 박히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씌워지고 허리에 창자국에 푹 찔러서 피가 터져 나오게 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 차례 물까지 다 피를 쏟아내고 십자가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제일 억울하고 제일 가슴 아프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죄가 없는 그들을 매달아 놓고 가슴을 치고 쓸어내는 하나님의 고통을 아세요? 내가 헤렘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독을 다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죄의 독을 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한 잔만 마시더라도 독은 다 빠져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빼지 못할 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나 이 물질이 있으면, 내 이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돼요. 죄의 독을 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보혈,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의 독을 빼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끌려내기 위해서,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라 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바다를 묵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해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지하신 아들이 십자가의 해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천군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당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림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해림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부족함 없이
천국 가나안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블랙맘바의 독보다 더 무서운 그 독에서 우리에게 다 빠져나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죄의 독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죄의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면서 지금도 불순종하실 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어도 우리는 고통과 불행과 아픔과 이런 속에 헤매야 될까요? 왜 그렇죠?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앙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대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를 발견, 자복, 청산해야 됩니다. 엄숙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셔도 죄의 상처는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문이 남습니다. 수치가 남습니다. 따돌림이 남습니다. 처벌도 남습니다. 가족들의 수치도 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적발하고 청산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해요.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가족들이 얼굴을 들 수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상처는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안 갑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감옥 가는 거예요. 토해내셔야 돼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가족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죄의 상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요, 고통 당하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고두고 기억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게 죄의 상처예요. 여러분, 2006년 미국에서 테드 헤가드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자신의 성적인 죄악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고 난 뒤 부도덕한 죄를 짓고 너무 역겹고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른으로 사는 동안 내내 그것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범한 죄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창설한 14,000명으로 조직된 조직체에서 물러나게 되고 3천만 명의 전국적인 조직체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그가 속한 해외 이사회도 그를 해고했고 그는 전국 아니 전 세계에 스캔들을 남깁니다. 명예와 인기와 영향력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정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죄의 독을 빼도 그 흔적은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범죄한 뒤에 그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 나라 전체가 어려운 순간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간처럼 독을 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으로 마음의 독을 빼시기 바랍니다. 미움으로 마음의 독을 뿜어내면요,
그 뿜어내는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말과 도와주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발사하는 것이 독을 뿜어내는 사람과 복을 뿜어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죠. 우리의 행동에서 독을 거두시고 복을 뿜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